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간증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부에 있는 간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결혼 후 집이 너무 멀어서 교회를 옮기는 것에 대해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은혜교회에 청년부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청년부를 섬기게 되었고 주일에 집을 오고 가는 길은 남편과 교회 사역을 나누는 나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늘 교회 사역에 대해 나누며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리더 교육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상의를 하였고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리더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준비하면서 내가 괜히 한다고 했나 후회되기도 했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셨고 기도 후에는 기쁨과 평안의 마음을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사 간 집도 돌아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계속 역전에 대한 시리즈로다가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주일에는 도전이었습니다. 믿음의 도전, 경건의 도전입니다. 영적인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심으로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같이 나누었죠. 또 제 마음을 또 위로해 주셔서 지난주에 눈물이 나서 저 혼났는데, 그래서 오늘 에란이가 저한테 목사님 또 울 거예요? 왜? 휴지 갖다 드리게요. 근데 누가 여기다 휴지를 갖다 놨어? 누가? 누구야 이거? 네. 오늘은 역전되리라. 오늘은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능력 없는 분들 능력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이냐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분들도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아무런 능력 없는데 어찌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셨는지. 그게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능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 지금까지 잘 오셨는데 이제라도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기쁨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목사여야지. 말씀을 잘 전한들, 말을 잘한들, 일처리를 잘한들, 얼굴이 잘생겼들. 할렐루야. 잠 좀 깨시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목사가 최고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사뿐이겠습니까? 성도들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런 것 같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엄청 휘둘리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 매일같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부어주소서. 시작. 성령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
올해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뭐 찬양단, 뭐 주방봉사, 뭐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 일 잘하는 거 열심히 완벽하게 잘하는 것보다 올해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그 경험, 그 일이 있을 때 역전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실은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은 주인공이 나오지요. 누굽니까? 엘리 사예요, 야예요? 야예요, 사예요? 뭐예요? 오늘 좀 확실하게 하시죠. 엘리 야입니까? 엘리 사입니까? 엘리 눈치껏 뭐 들리잖아요. 엘리 사. 예, 엘리 사예요. 엘리 야가 그럼 성령의 능력이 없느냐? 아니죠. 엘리야는 구약에 있어서 최고의 선지자라고 한 명 뽑으라면 엘리야예요.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누구냐면은 엘리야의 제자예요. 엘리야의 제자인데 그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그렇게 구한 거예요.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받는 그 순간 역전됐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구약의 유일한 인물 엘리야. 에녹도 있구나. 어쨌든 엘리야. 회오리 바람으로 확 올려가서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앞에 갔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 때가 지금 온 거예요. 승천할 때가 지금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찌할지 구하라. 뭘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지금 그것을 구한 거예요. 갑절로 내게 부어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기운이 빠지시죠? 성령의 갑절이 내게 임하소서. 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역전되리라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누가 인정한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인정한 거예요. 엘리사가 성령의 은사가 갑절로 내게 부어달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그거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면서 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그 승천의 순간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겠으나 네가 그 일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 일이 너한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얻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제가 오늘 설교하지만 올해 그런 능력을 받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까도 싶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성령의 능력을 엘리야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승천하는 그 일들이 아주 능력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네가 목격하게 되면 그때 너에게 그 일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너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엘리야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갑절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갑절로 받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설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사도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 못하시는 분들 올해 방언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못하시는 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눈 뜨면 5분밖에 안 지나는 그분들 눈 뜨면 1시간 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오는 거, 예배 오는 게 천근만근인 분들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두려우신 분들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여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를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가 어떤 특별함이 있기에 엘리사는 어떻게 받았는가? 엘리사는 받았어요. 엘리사는 능력이 원래 출중한 훌륭한 사람이니까 받았느냐?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엘리사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엘리사는 받았어요. 역전된 겁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올해 기도하다가 막 방언받고 하늘 문이 열리고 환상 보고 능력이 생기면은 우리 권사님들보다 역전된 거예요. 집사님들보다 역전된 겁니다. 역전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나 엘리사는 좀 특별함이 있긴 있었어요. 그 특별함이 뭔지 같이 나눕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갑자기 실망스러워지지 않으세요? 목사님, 내가 사모하지 않아 봤냐고요. 제가 간절히 사모해 봤죠. 집회 때 부르짖어 봤죠. 전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목사님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했다고요? 별로 새롭지 않는 해결책인데요. 여러분, 왜 이게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냐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안 구해본 사람이 없어. 다 구해봤어. 그런데 그때뿐이지 엘리사처럼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부어지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말이 그렇게 새롭게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 모습을 지켜보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 것은 세 발의 피구나. 비교가 안 되는구나. 엘리사 정도는 해야지 그게 진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자, 보시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엘리사가 엘리야와 길갈이라는 장소에 있어요. 그런데 2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야 너는 여기 길갈에 남아있어. 나는 베델로 가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말을 잘 들었잖아요. 길갈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왠지 모르게 엘리야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베델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따라서 베델로 갑니다. 또 근데 4절에 보면은 또 거기서 엘리야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여기 이 베델에서 여기 머물러. 나는 여리고로 가마. 그러니까는 또 엘리사가 아닙니다. 저는 스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여리고로 가겠습니다. 또 따라가요. 그랬더니 이제 또 엘리야가 여리고에서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요단으로 갈 것이다. 그랬더니 또 엘리사가 아닙니다. 저는 스승님을 따라서 요단으로 가겠나이다. 계속 이렇게 옥신각신을 하네요. 처음에 어디 있었다고요? 길갈에 있었습니다. 베델로 이동했습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이동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또 이동했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승천의 때가 다가오는 이 순간에 엘리야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성령의 능력을 꼭 내가 받아야 되겠다. 스승님이 승천하기 전에 그 일들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라는 사모함으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저를 엘리사로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길갈에 있었어요. 베델로 간대. 따라갔어. 오지 말란데도 따라갔어. 베델에 또 도착했어. 이제 뭔가 좀 이루어지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또 여리고로 가신대. 그러시지? 따라가려고 하는데 오지 말래. 가고 싶은데 오지 말래. 그래서 왜 그러시지? 아니야, 그래도 갈 거야. 또 따라갔어. 여리고 도착했어. 여리고 도착했더니 또 오지 말래. 또 갔어. 또 엘리사가 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쯤 되면은 저는 조금 자존심도 상할 것 같아요. 나 놀리는 거야 뭐야? 자기가 스승이면 스승이지. 너무한 거 아니야? 한두 번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지금 따라왔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모함, 이런 간절함, 이것이 바로 엘리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국 영화 한번 옛날에 소림 막 이런 영화 한번 보셨어요? 성령이 제자로 가잖아요. 성령이 제자로 가가지고 무술을 연마할 때 제일 먼저 뭘 시키죠? 주전자에다 물 떠와. 그리고 흙 모래 날러. 그리고 모래에다가 찔러. 1년 넘게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달 정도 해서 안 되면은 그만둘 것 같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제가 그래가지고 헬스장에 기부를 많이 했잖아요. 한 달 열심히 운동 좀 가르쳐 준다고 갔는데 맨날 기본기만 한대요. 하다가 에이씨 안 할래. 기부천사예요 제가. 지금 엘리사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근데 엘리사는 붙어 있었다 떨어져 나갔다?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능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만 그 스승님의 승천을 알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50명의 선지자들이 더 있었어요. 근데 50명의 선지자들은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까? 안 따라다녔습니까? 안 따라다녔어요. 왜? 승천할 거니까. 그리고 오히려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만 따라다녀. 이런 느낌이에요. 스승님은 이제 승천할 거니까 그만 따라다녀.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러나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 걸리는 일들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은 잔소리를 하는 일들이었고요. 때로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들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스승님은 나한테 매몰차신가? 필살기를 좀 빨리 가르쳐 주시지. 언제까지 물주전자만 나를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습이 엘리사에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임하는 계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집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부흥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사수하고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경험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시간에 오고는 싶은데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고는 싶은데 주변 사람들의 말이 많죠. 못 알아가냐. 또 시간이 아깝죠. 시간이 안 나죠. 또 때로는 어떤 집사 때문에 가고 싶지 않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마음을 가다듬고 오셔야 돼요. 금요 집회에 오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임하셔서 간절히 부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때로는 수요 예배도 때로는 새벽 예배도 오셔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 하고 안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해도 안 돼. 그것은 죄송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사모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사모하시는 것은 오늘 엘리사처럼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보는 겁니다. 몇 번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끝이 아니라 끝까지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하자.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자.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는 뭐가 좀 특별했을까? 부흥의 때를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부흥의 때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실은 이 얘기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서두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엘리사가 왜 이렇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엘리야를 따라다녔냐고요. 엘리사와 엘리야가 오늘 초면입니까? 유튜브로만 보다가 처음 만나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스승과 사제지간이에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연구하고 같이 사역하고 했던 사제지간입니다. 매일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특별함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다녔냐고요. 그것은 뭐냐면 엘리사는 지금 곧 있으면 승천할 그때가 다가왔다라는 그 시기적인 부흥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시작 1절에서도 넌지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어떤 때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려고 하실 때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부흥의 때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그때라는 겁니다. 이때에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엘리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승천의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하늘로 승천하는 일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는 순간이겠어요. 그 순간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엘리사는 인지한 겁니다. 그리고 믿은 거예요. 뭘 믿었느냐? 그 순간에, 그 능력이 임하는 순간에 있는 자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을 것이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곧 그때가 다가왔으니까. 근데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7절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지금 이 부흥의 때, 하늘로 승천하는 이때, 이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이때에 50명의 선지자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관심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사와의 차이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역전되는 엘리사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승천이 일어날 겁니다. 하늘로부터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것입니다. 말은 많이 들었는데 50명의 선지자들은 듣긴 들었으나 그래서 알긴 아나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때가 분명히 다가왔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은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로 승천될까라는 의심이 50명의 선지자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은 승천이 확 돼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사가 확 승천된 그 순간에 다 봤습니다. 와,
보고 나서 50명의 선지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어디 날아가다가 어디 골짜기에 떨어졌겠지. 그리고 엘리야 선생님을 찾으러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듣긴 들었으나 실제로는 믿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지. 믿었으면, 진짜 믿었으면, 그 엄청난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믿었으면 엘리사처럼 따라다녀야지. 진짜 믿었으면 엘리사처럼 구해야지.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죠. 엘리야한테. 그런데 구하지 않았다는 건 실제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올해 역전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교회 부흥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무슨 내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그거 참 어려운 일이라고.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라고. 근데 참 어렵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님이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것은, 즉 부흥이 됐다라는 것은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 그런데 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때야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 엘리사예요. 50명의 선지자들은 듣긴 들었으나 아멘은 했으나 실제로는 믿지는 못했어요. 믿지 않으니까는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찾으러 가볼까? 저 어디 골짜기에 떨어지신 거 아니야? 가보자. 갑시다. 엉뚱한 쓸데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부흥이 될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아멘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때를 기다렸다가 구해야지. 내게도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달라고 그걸 구해야지. 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에 부흥될 것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 자리를 사수하세요. 이곳에서 임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곧 다가오는구나. 그곳이 길갈인지 그것이 베델인지 여리고인지 요단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히 때가 다가온다. 이 은혜 자리가 수요 예배인지 금요 예배인지 주일 예배인지 알 수는 없으나 새벽 예배인지 알 수는 없으나 내가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나는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허튼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바빠서요. 제가 급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령을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부흥의 때를 실제로 믿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해 많은 집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집회를 많이 잡기 시작했느냐? 그때가 언제인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은 알기에 그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할 때 전도 축제를 많이 했어요. 누구 이제 가수 불러다가 또 뭐 누구 불러다가 연주자 불러다가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라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바꿨어요. 집회를 많이 하자. 청년 집회를 많이 하고 부흥행 집회를 많이 하고 어른들도 집회를 많이 해서 뭘 하자?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는 기회로 삼자. 왜? 그때를 믿으니까. 그때가 다가왔음을 믿으니까.
여러분 영적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영적인 분위기를 잘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은 50명의 선지자처럼 행동하지만 영적인 부흥을 잘 파악하신 분들은 엘리사처럼 행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능력으로 역전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신 분들은 다른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올해가 기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서 영적으로 역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제2의 엘리사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성령을 사모하시고 이 부흥의 순간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